오늘은 확신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확신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된지 아십니까?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서를 양 구분한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 13장부터 2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딱 반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은 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얘기는 분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만 정말로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정말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 분배에 관한 얘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특별히 14장 이런 부분만 딱 뽑아서 읽고 잘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과 분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성장, 경제 발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분배의 문제, 이게 중요하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분배의 문제, 이게 다 막시즘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막시즘으로 가가지고 갈등 이론 갖고 모든 걸 풀라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정복도 있고 분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분배가 성장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또 얻음의 문제, 얻는 것, 이게 성장 문제 아닙니까? 얻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죠? 사용의 문제가 분배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 창세기도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그러면 요셉이 나오는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특별히 38장은 유다에 간 얘기니까 한 장은 빼고 13장이 요셉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은 고난 중에 일어서는 사람이다. 그 부분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내용은 4장밖에 안 됩니다. 37장부터 37, 39, 40, 41. 그 다음에 4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9장의 내용들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분배의 이야기예요. 승리 이후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그 후반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고, 그죠? 무너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복만큼 중요한 것은 분배고, 승리 전에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의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때에, 이게 시간적인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땅들을 보면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방, 요단강 동편에 있던 큰 왕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을 때마다 맨날 관용구 같이 나오는 왕들이 있잖아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그 옥이라는 왕과 시혼이라는 왕을 물리쳤다. 이게 되게 자랑스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뭐 요단 동편에서 승리했던 것, 승리 어떤 표징이에요, 표징.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부 쪽에 있는 왕들이 16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왕이 15왕. 합치면 얼마예요? 30일이죠. 그리고 두 왕을 합쳐서 33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싸울 때마다 이겼다 할지라도 33번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거고 더 많은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다 기록하지 않은 많은 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훈련시키셨나. 애굽의 노예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적어도 최소한 33번의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 오합 시절 갖고 전쟁이 됩니까? 많은 피를 흘리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합 시절이 정예군으로 변화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들어와서 33차례 이상의 전쟁을 하고도 버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오히려 피를 덜 흘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래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정복 안 된 땅.
그래서 13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배분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정복되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여긴 니네 땅이다, 니네 땅이다. 이렇게 다 나눠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예요. 내게 분배받은 땅은 땅인데 점령을 못한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바로 그런 상황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다 해결되지 않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승리한다 그랬는데 그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있죠. 근데 뭐 보면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 뭐 취업도 된 것 같지도 않고, 뭐 가정도 이룬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약속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 놓여 있는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브레이크스루라 그러죠. 이렇게 관통시키는 사람이 있었고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믿음, 유다 지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의 믿음.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믿음인데, 유다 지파의 믿음은 뭐냐? 선봉에 서는 거예요. 선봉. 맹가드라 그러죠. 맹가드. 선봉에 서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봉에서는 유다 지파의 헤리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파 전체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유다 지파 같이 이렇게 명문,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축복은 뭐냐 하면 선봉에 서는 거예요. 뱅가드. 우리 야구 요즘에 좋아하지 않습니까? 추신수 선수 때문에 뭐 이렇게 미국 그 프로야구도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1번 타자의 중요성 추신수 때문에 많이 깨닫게 되죠. 그 1번 타자는 뭐라 그래요? 리드 오프 히터 그러죠. 리드 오프. 선두 타자의 중요성. 선두 타자가 나가면 점수 낼 확률이 배로 뛴대요. 그렇잖아요. 노아웃에 나가는 거니까. 선두 타자니까. 근데 선두 타자가 죽으면 확률이 뭐 반 이상 줄어든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두에 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안주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잘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유다 지파가 나서잖아요. 오늘 6절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항상 유다 지파의 전통은 뭐냐 하면 남들이 머뭇머뭇거릴 때 그 분위기를 깨버리는 선봉에서는, 그죠? 앞장서는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사기 1장에 가보면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할래 그랬더니 또 그때도 유다 지파가 선봉으로 나와요. 저요 하면서 나가가지고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지파겠어요. 그게 유다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 들어봤죠? 펭귄들이 바닷물에 뛰어들 때 펭귄 주제에 머뭇거린대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머뭇거리는데 퍼스트 펭귄 한 마리가 풍덩 들어가면 다 따라 들어간대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첫 번째 그 불을 붙이는 사람, 그걸 퍼스트 펭귄 그러잖아요. 이 퍼스트 펭귄에 해당되는 게 어디예요? 유다 지파.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도 보십시오.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냉기가 가득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그 분위기를 깼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또 다윗이에요. 언제나 선봉은 유다 지파에서 다 나와요. 다윗.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 배경이 있는 거죠. 흐름이 있는 거죠. 이 지파에 흐르는 어떤 그 헤리티지가 있는 거죠. 유산이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뭐라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깨버리고 골리앗 물리쳐 버리잖아요. 완전 반전시켜 버리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길을 여는 자,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자. 그죠?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가장 큰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죠. 대세를 보고 눈치 보고 뛰죠. 그죠? 그래서 절대 나서지 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절대 나서지 마라. 앞장서지 마라. 그러니까 망하는 집안이죠. 그 망하는 대표적인 나서지 마라. 나중에 대충 끼어라. 그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선봉에 서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앞장서라.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월 말에 우리 인도 선교 가죠. 인도 선교 갈 때 뭐 예를 들어 한 30명쯤 갈 거 아닙니까? 그 다 똑같은 멤버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선봉에 서는 사람이 있고 막차 타는 인생이 있어요. 꼭 막차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묘한 게 있습니다. 성교 갈 때마다 선봉에 서는 사람은요 항상 선봉에 서고, 막차 타는 인생들 한번 보세요. 내 이름도 얘기하고 싶어. 막차 인생은 끝까지 막차 인생이에요. 그거 가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독교 명문 가정 만들려고 그러면요 무조건요 선봉에 서라. 진짜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뭐 신청한다 그럴 때 항상 1, 2번에 신청해요. 언제나 1, 2번. 그리고 대세를 살피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올인했다. 그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지금부터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가문은 뭐든지 선봉에서는 맹가드라 하잖아요. 맹가드 여러분 가문이 돼야 돼요. 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장 크게 능력 가운데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선봉에 서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이 헤리티지가 있다니까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했어요. 맹가드 역할을 했다고요. 장남의 역할을 했다고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요 약간 성격적으로 샤이했어요. 리더십도 없고 부끄러워하고, 거기다가 그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계모를 뭐 취하고 이래서 하여튼 낙오됐어요. 르우벤은 땡 하고 낙오됐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 얘네들은 너무나도 강경세력이에요. 강성이에요. 강성. 칼부림하다가 창세기 나오자 34장 이런데 보면 그죠, 뭐 할례밖에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저주받습니다. 흩어지리라. 그래서 시므온은 진짜 저주받아서 흩어져 버리고요.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3,000명을 죽이는데 동참을 했죠. 그죠? 비누하스야 일어나라. 그게 이제 레위 지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흩어지긴 흩어지되 어떻게 흩어지냐? 제사장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됐죠. 이스라엘에 전화위복 레위 지파예요. 또 장남 역할은 못 하잖아요.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남의 역할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 10명의 아들이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38장 한 장 전체를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할애를 합니다. 그 요셉을 죽이자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럴 때 유다만 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먹자. 구약의 유다도 팔아먹자고 신약의 유다도 팔아먹자예요. 그래서 유다는 하여튼 항상 팔아먹자. 그죠? 그래서 은 20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먹고. 그러니까 팔아먹자인데 여기서는 나쁜 뜻은 아니고 동생을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그런 의도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은 2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명의 형들 가운데 유다만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죄책감. 팔아먹고 난 다음에 3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을 떠나요. 3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서 집을 떠나요. 괴로워서 집 떠난 거예요. 그래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방탕이에요.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동생 팔아먹는 이게 인간이야. 뭐 이런 거겠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가 셀라. 그 며느리가 또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며느리나 여자 중에 예쁜 여자는 다 다말이야. 다말인데 엘과 결혼했다가 엘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옛날에 형사 취수제 그런 게 있었죠. 이 다말이 당돌한 여자예요. 시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엘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 있잖아. 오난하고 나하고 그 결혼해서 살게 해줘요. 법이 그러니까 그래 살아라. 근데 오난이 아기를 낳으면 자기 아들이 형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싫다 그래가지고 뭐 몸밖에 설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도 죽여버려요. 오난도.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말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나니까 셋째 아들 셀라는 안 주려고 머뭇머뭇 거리니까 자기를 창기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낳아요.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쌍둥이를 낳았다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3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핵에 망측한 일들이 막 나오니까 사실 진짜 깨름직합니다. 뭐 한 가지도 이거 좀 자세히 리얼하게 하고 싶지만 그냥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거기 정말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그죠? 여기서 마지막에 그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에게 애 낳고 난 다음에 이런 요망한 여인이 다 있나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그죠?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핑계 안 돼요. 그 다윗이 바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내가 똑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핑계 안 돼요. 유다가 이때 깨진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 율법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요약이면 요약. 율법이 무슨 내용입니까?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다 깨져버렸어요. 깨진 모습.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기 이전에 10명의 형 가운데 영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고 나는 깨졌습니다 하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는 율법의 단계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물론 율법이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깨진 거예요. 최근에 그 철학 교수 가운데 강신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강신주라는 교수가 자매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책들을 쓰는데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 48가지 감정을 쭉 묘사를 했거든요. 스피노자의 글들을 근거로 해서. 그게 수치심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수치심이 뭐냐? 이 성경에도 율법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치심, 마비된 삶을 깨우는 마지막 보루. 맞죠? 수치심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비돼 있는 것을 깨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서울역의 노숙자 가보십시오. 그 겨울철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고 여름철에는 비를 막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노숙을 해요. 그런데 노숙자들 보셨어요? 보면은 시민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신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그는 이미 죽어 있는 거다. 왜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마비. 느끼면 안 되니까. C.S. 루이스도 얘기했죠. 느끼면 아프니까 안 느끼려고 그런다고.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고난이 많으면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비시켜버려요. 마비. 그래서 노숙자를 깨우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 노숙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건질 수 있는 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 없는 거, 자존심 없는 거,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 자존심을 깨우치게 만드는 거, 그 감각을 세우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들 보세요. 10명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죠. 숨긴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10명의 형 가운데 오직 유다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수치심이 답은 아닙니다. 율법이 답이 아니듯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은혜를. 아버지께 돌아와서 은혜를 체험하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헤리티지가 뭐라고요?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이 뭐예요? 다시 붙자에 흥할 흥이에요. 다시 흥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흥한다는 것입니다. 치욕이라는 것은 슬픈 감정이에요.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그 슬픈 감정이 다시 들지 않도록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 그런 게 수치심이라고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 말하는 거죠.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힘, 탕자를 예를 든다면 아버지께 오게 만드는 힘, 그게 수치심이에요. 아버지께 왔더니 은혜를 체험하죠.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는 선봉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선봉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진 존재라는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눈이 그렇잖아요. 죄를 지라고 좀.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통해 내가 철저한 죄질하는 거, 나는 파산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은혜를 붙든다고요. 은혜를 붙들면요, 거기서 파워가 생겨요. 은혜의 파워.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유다 지파의 헤리티지. 우리도 파산을 통해서 수치심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충만한 우리 거룩한 가정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갈렙의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믿는 확신이요, conviction. 확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확신의 사람.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나 내게 주겠다 하는 이 약속, 여호수아 1장에 나왔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믿고 있죠.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45년 동안 그 약속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땅을 주신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왜 이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불신앙의 말들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말씀도 기억을 하지만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10명의 정탐꾼, 죽었죠 이미. 죽은 사람들의 말까지도 기억하잖아요. 그게 12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요, 당신도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예요. 같이 들었잖아, 그 얘기예요.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같이 들었잖아. 그곳에는, 지금부터 따옴표를 하세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얘기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 32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죠? 거기서 네피니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건의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했던 그 말 기억하죠? 그 얘기, 그 말 기억하죠? 물론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기억한다 그러겠죠. 뭐, 그죠? 맞아, 기억해.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꿈, 우린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말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상황에서는 안 돼, 뭐 홍대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 뭐 이런 잡다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네팔에 부흥이 있어, 인도 가면 되냐, 막 카레나 먹고 와, 뭐 이런 얘기들,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갈렙의 확신이고. 그런 말 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보여줍시다. 그게 보여줍시다. 똑같은 마음이 이 유다 지파에는 흐르는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물리칠 때 골리앗을 그냥 물리친다가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을 죽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거 알리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이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 니네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증명하는 믿음, 하나님이 옳다, 이 확신이 확신. 이 갈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85세에 이런 꿈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 좀 들면요, 사람들이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꿈은 연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성도 만나보면은 자기는 걱정이 없대요.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훌륭하십니다. 네. 안락한 노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가면요, 진짜 짜증나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리타이어. 꿈이 리타이어예요. 아니 죽음이라 그러지? 리타이어. 난 타이어 이름인 줄 알았어요. 리타이어. 네. 리타이어가 꿈이래요. 리타이어. 그 뭐 할 거냐? 크루즈 다니는데, 여행 다니는데요. 갈렙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꿈이 뭐예요? 아파트 구매. 꿈이 뭐예요? 평수 들리기. 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 사는 거. 꿈이 뭐예요? 설마 이런 사람 없겠죠? 갤럭시 5S 사는 거. 꿈이 그래요. 꿈이 천박해요. 꿈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갈렙의 꿈이 뭔데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건 워낙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근데 이상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발레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그 발레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꿈 가지고 나갔다고요. 그게 그의 확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그런 얘기도 좀 보여주십시오. 뭐 믿음대로 하면 사업이 안 돼. 그거 된다는 거 보여주라고요. 그죠? 뭐 믿음 가지고 하면 뭐 공부도 안 돼. 그 된다는 거 좀 보여주라고요. 성경만 다니고 하면 교회 부흥이 안 돼. 된다는 거 보여주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거 보여주는 인생.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
믿음을 뛰어넘어서 확신이에요. conviction, 확신. 확신의 사람 한 사람 제가 예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뉴욕 닉스에 있었던 사람인데 대만계 미국인인데 제레미 린이라고 농구 천재였어요. 우리나라의 유현진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고, 그죠? 제레미 린 공부 되게 잘했어요. 하버드 경제학과 이렇게 특차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공부로 들어갔어요. 하버드 학원 아닙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아마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운동선수 가운데 제일 머리 좋은 애일 거예요, 얘가. 그죠? 이 제레미 린 수재입니다, 수재. 근데 그 농구 하다가 농구 키 작아요. 그래서 하버리그에서도 방출이 될 정도로 서름 당했어요. 근데 2012년에 뉴욕 닉스 들어가서, 지금 휴스턴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뉴욕 닉스에 들어가서 그 꽃을 피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경기, 제가 옛날에 사역 쉬고 있을 때 봤을 때 가슴을 울렸던 장면이 있어요. 토론토 랩터스라고 10점 차 이상 이기고 있었거든요. 토론토가 이기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10점 혼자서 거의 다 넣었어요. 다 넣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게 자기 팀 닉스에서 슛을 쐈는데 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가드니까 제레미 린이 공을 잡고 있어요. 한 20초 남았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공 들고 서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럴 때 모든 관중이 다 일어나고, 저 왜 저러나. 저도 보면서 왜 저러나 쟤. 가만히 있어요. 그 침묵. 오로지 자기만 쳐다보게. 그러면서 나중 고백이 그래요. 자기 확신이 왔대. 내가 늘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드리블에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3점 슛을 넣었어요. 버저비터예요. 골인. 그때 거기 있던 사람 다 울었대요. 그때부터 나왔던 말들이 린 인세너티. 인세너티가 인세이는 그러면은 뭐 그 미쳤다는 거 아니야? 미쳤다. 인세너티. 미친 린이 미쳤다. 린 인세너티. 그 방송에도 보면 인세너티, 린 인세너티 여러 번 나와요. 저 미친놈. 그때의 그 미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확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확신이에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실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According to my conviction. 확신이에요. 확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향한다고요. 우리 각 분야에서 이 제레미 린 같은 이런 확신, 갈렙 같은 확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구 장면 한번 보십시오. Lin to the rim. Insanity on Valentine's Day. Dropping dimes. Hook it up. DeRozan driving. DeRozan denied by Chandler. Knicks with a chance to tie. Lin driving and one. Only that, he makes the shot under duress. A 10-1 run. Clock at 5. Shumpert. Second chance opportunity. Lin up top. Tied at 87. Li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4. Lin for the win. Got it. 12 of his 27 in the fourth. New York by 3.5 left. 와, 다시 봐도 대단하지 않아요? 린 인세너티. 미친놈이에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만 가면요, 대만에서 지난번에 전도 집회할 때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내게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신 가지고 있으면 일단 준비해요. 오늘 12절 보십시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신 이유는 사명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건하기 위해서 뭐 밥 먹고 잠만 자면 이렇게 강건했겠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보면 탈옥을 준비하는 죄수 아침마다 그 푸시업 1000번씩 하고 이런 거 봤죠? 갈렙을 그릴 때 분명 알통이 있을 거라고. 알통 딱 식스팩 탁 하고 다리 근육이 있고 나 보라고 하나님께 내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 이루기 때문에 나는 준비하고 있다고. 준비.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영양관리 안 하고 운동을 안 했는지 늙어서 기력이 없었대요. 근데 갈렙은 기력이 있었대요. 계속 준비했다는 거. 준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준비. 누가 준비해요? 확신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린 인세너티. 우리 한 사람 저 같으면 전 인세너티. 미친 전이 돼야 되고. 여러분 뭐예요? 박이에요. 박 인세너티. 미친 박이 돼야 되고 미친 김이 돼야 되고. 여러분 모든 소망 가운데 이 확신 가지고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대승리를 주셨잖아요. 15장 14절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그죠? 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다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 확신 주실 때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